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날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그 김선미 권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김순례 집사님이시고요. 교회는 이제 논산에 있는 성남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장례는 성남교회에서 주관하십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전 10시, 오늘 오후 1시에 있고요.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30분인데 맞아요, 이거 목사님? 네. 예,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은요, 백제 종합병원 장례식장 1층 1호실입니다. 예, 그리고 기관은 김선비 권사님은 12여 전도회고요. 남편 박록적 집사님은 7남 전도회입니다. 구역은 4교구 71구역입니다. 저희는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오늘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위로 예배는 10시 30분에 드리고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제 욥기 이제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친구들의 얘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이제 실수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엘리바스가 실패한 것은 감성을 읽어주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이제 욥의 사건을 따지고 욥의 얘기를 감성적으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논리적으로만 행동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 알아도 마음이 상하면 못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인간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성경은 또 열심히 알아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이 힘든 얘기를 쫙 했을 때 욥은 이성적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힘든 얘기를 한 건데 이 엘리바스가 그런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묵상한 것은 엘리바스가 자기 의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제 잘못하고 불행한 모습만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이유는 고난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자기는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는 옳은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한 것은 뭐냐 하면
네 자신을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얘기는 네 자신을 보라. 이 여인은 그렇게 잘못했고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그러면 이 여인을 그렇게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이렇게 주님은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수는 뭐냐 하면 상대방을 충고하러 갈 때 잘못 갔다 가면 자기는 옳다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 자녀들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뭐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럼 나는 잘못한 게 없나요? 나도 잘못한 게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다 보면은 자칫 자기는 잘못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해요. 부모들이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야, 공부도 못하냐? 이랬는데 그럼 엄마는 잘했어요? 엄마는 공부 잘했어요. 아빠는 공부 잘했어요. 엄마 아빠도 공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엄마 아빠는 항상 학교 다닐 때 수석하고 1등하고 한 번도 꼴등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이 상하고 엄마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도 참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꼴등한 적 있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잘 안 나오더라. 참 공부하는 게 어렵지.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엄마는 한 번도 꼴등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항상 1등만 한 것처럼 그렇게 애를 혼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얘기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이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에 말은 옳아요.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5장도 이 엘리바스가 굉장히 사실은 잔인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욥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가시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너 한번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봐라 너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참 아픔을 당하는 사람한테 잔인한 얘기예요. 설사 없다 하더라도 설사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한번 부르짖어 보라 너한테 응답할 자 있겠느냐 특히 거룩한 자 중에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 중에서 누가 너한테 도와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잔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실은 네가 미련한 자가 돼서 너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 얘기는 네가 지금 분노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인데 그게 결국은 너를 죽이고 말 거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아주 막 잔인하게 지금 이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가 잠시 성공하다가도 그의 집안에 저주를 받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욥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욥이 뭐죠? 너 지금 저주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받은 자기가 직접 목격한 그런 저주받은 얘기를 4절 5절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그 저주받은 사람의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의 자식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다. 지금 네 자녀가 죽은 것은 부모인 네가 잘못해갖고 자식이 저주받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상처받은 사람한테 도움을 못 줄 만정 고춧가루 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욥의 상처를 더 덧내는 거예요.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고 덫에 걸린 것도 빼앗기고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이거 다 욥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잘못해서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식도 그렇게 됐고 네 돈도 다 잃어버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욥에게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상처를 더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제가 시적인 언어라 그랬죠. 이게 시적인 언어를 그냥 이렇게 직역으로 풀어보니까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의역을 했습니다. 약간 뜻을 살려서 의역을 했는데 제가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6절입니다. 불행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고난도 땅에서 싹트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7절은 불에서 불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인생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시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6절은 그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원인이 없는 게 아니다.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너한테 이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을 피우면 불꽃이 막 위로 이렇게 날아오르잖아요. 그리고 불티가 나른다 그랬죠. 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불꽃이 위로 튀지 아래로 튀는 불꽃은 없죠. 그런 것처럼 네가 스스로 불행을 만든 것이다. 네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은 네가 다 만든 것이지 지금 원인이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욥이 잘못해서 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뭐냐면은 욥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 그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런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근데 넌 지금 이런 이 지경으로 이렇게 네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거 봐라,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벌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실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이런 잘못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할 때에 마치 그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죄인들은 예수님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정죄의식, 어떤 이런 죄책감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를 알며 죄는 말 그대로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 극단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냐는 거예요. 한쪽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철저하게.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착각해요. 착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정죄해요.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죄를 타협해요. 죄와 타협하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완전히 냉정하고 그냥 감정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동성애자들 대해서 하시는 분 중에서 동성애에서 나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무슨 요한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거의 그 자기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게 잘못된 걸 깨닫고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동성애자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 뭐냐면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 가운데는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아니면 장애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사역하는 게 달라요. 사역하는 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주님의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우리는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죄인들을 정죄해서는 안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거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엘리바스처럼 굉장히 잔인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욥의 상처를 덧내고 그 아픔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에 묘사된 하나님은 잘못 묘사된 것은 아니라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욥도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인간 이해가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누구를 섬기고 또 누구와 더불어 일하고 이런 걸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겸손함 이것을 갖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